사랑하는 여러분, 2026년도 여러분 알려나 모르는데 올해가 말띠더라고요. 뛰어다니는 말띠, 병원이 꿈과 희망이 넘치는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한번 아까도 했지만 옆 사람하고 다시 한번 축복하기 바랍니다. 새해 하나님 안에서 큰 복 받으세요. 세상 사람들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1월 4일 첫 주일 여러분들 추운 날씨에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온 마음 다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과 또 형편상 실황으로 함께 참여하는 여러분 모두를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아멘. 새해를 맞으면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이렇게 한 해의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세운 계획들을 이루기 위하여 마음에 이렇게 결단을 갖게 됩니다. 이것은 개인이나 가정, 공동체, 또 사회, 국가 모든 분야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새롭게 시작된 새해, 올해로 치면 2026년이면 우리 중에 누구도 살아보았거나 경험해보지 않은 미지의 날들을 향하여 삶의 여정을 우리가 시작하고 지금 이제 전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패턴들은 대충 예상할 수 있습니다. 저녁이 되면 잠을 자고 아침이 되면 일어나서 주부는 하루의 일과를 이제 가족으로 시작하고 학생들은 학교를 가고 또 직장인들은 직장을 가는 삶의 패턴은 우리가 예상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한 번도 우리가 경험해보지 않은 앞으로 2026년 남아있는 날들에 대해서 누구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장담할 수 없는 날들을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2026년 우리 런던 예수기전교 피어를 어떤 일을 만나고 우리가 상황을 우리가 경험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돌파하고 전진하는 해 이렇게 제가 정하였습니다. 표어를 정한 이유는 성도들 모두 올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서 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목회자로서의 저의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성령의 감동을 여러분에게 이렇게 나누게 됐습니다. 한번 옆 사람하고 한번 이렇게 외쳐봅시다. 믿음으로 돌파하고 전진하는 한 해 됩시다. 믿음으로 돌파하고 전진하는 한 해 됩시다. 여러분 개인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 공동체나 또 우리 사회 모두가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제가 주보 지면이 좀 짧아서 그랬으니까 돌파하고 전진하는 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모두 말씀을 들으며 올 한 해 어떠한 상황을 만나요? 남한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 같아. 이렇게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이럴 때 정신 바짝 차리고 내가 어떻게 이것을 돌파하고 내가 전진할 것인가를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 받고 결단하고 그렇게 살기로 전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인도하여 낸 모세. 교회에 다니면 어린 아이들부터 죽을 때까지 모세 이야기를 안 들은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만큼 성경에서는 구약 성경에 특별히 모세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이 모세가 죽은 후 후계자를 세우는데 그의 이름이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러니까 아버지 아마 이름이 성씨가 눈 같아요. 그러니까 눈은 물고기라는 뜻인데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뜻을 가진 여호수아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의 길을 이어서
후계자가 된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1절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에 또 이렇게 나와요. 바로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사람은 다 죽게 됩니다. 올 한 해 동안 죽지 않고 다 잘 살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안 넣은 거 봐. 죽고 싶은가? 죽지 말기를 바라요. 아직은 죽을 나이가 안 됐으면 열심히 살아야 돼. 할렐루야. 근데 장담 못해요. 젊다고 장담 못해요. 근데 우리는 한 해 한 해를 살아가면서 언젠가 죽을 날을 잘 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준비 없이 나가면 큰일 나는데 믿음을 가지고 잘 살다가 주님이 부르실 때에서 가게 되면 준비하고 살아요. 모세가 이제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은 누구예요? 출애굽을 시켜서 40여 년 동안 저 미디안 그 광야 저 여리고가 보이는 그 앞에다 갖다 놓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한 200만 명의 어린아이들까지 이제 출애굽을 시켜서 40여 년 동안 광야를 걸어왔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거죠. 오늘 이 시대에 어떠한 대통령과 왕들이 200만 명에 가까운 인구를 40년 동안 농사도 짓지 않는 광야에서 그들을 이끌면서 먹이고 입히고 인도할 수 있겠어요?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이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모세를 통해서 공급되지 않았으면 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이와 같이 역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모세같이 선택만 되고 쓰임받으면 여러분이 안 해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고 돈도 많이 벌 수 있다는 사실. 하나님을 잘 섬겨요. 할렐루야. 그래서 모세가 이제 죽고 나서 누구를 세웠냐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웠어요.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 땅이 어디냐면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성경에 보면 가나안 땅이었어요. 오늘날 팔레스틴에 있는 이제 그 땅을 말하는 거죠. 출애굽의 마지막인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건 내가 다 주겠다. 이거 얼마나 좋은 축복입니까? 우리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새해 세배하면 그래 올 한 해 동안 네가 소원하고 원하는 모든 것 다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동일합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그게 100% 되느냐? 거기에는 그 의무와 또 해야 될 일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이미 모세 너의 전임 리더인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일어날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어떠한 축복이 있을 것인가를 이미 말씀하셨고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가 죽었으니 내가 다시 한번 너를 통해서 한번 리마인드를 시켜주겠다. 이제 이런 말씀인 거죠.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할렐루야. 나는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이 계획 세우고 또 소원하는 이런 일들이 새해 첫 주간부터 나머지 이제 361일 동안 이 모든 일들이 그대로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한 사람만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을 세게 하셔야 돼. 그렇게 됐어요.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진원 쪽 대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 그러니까 가장 남쪽 지방에서부터 저 북쪽까지 그 다음에 오늘 요르단 동쪽부터 지중해까지 너희들이 밟는 모든 땅은 내가 다 주겠다는 거예요. 밟기만 하라. 들어가서 너희들이 들어가는 순간 너희들이 밟고 다니는 땅은 내가 다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이 밟고 움직이고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러면 사람을 만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사람을 붙여주시라. 여러분이 뭔가를 계획하고 뭔가를 이제
그 일을 해나갈 때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역이나 이 바운더리가 넓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에게 여호와 하나님께 약속해 주십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 모세가 그렇게 위대한 지도자였던 것처럼 내가 너와도 함께 할 거니까 염려하지 마.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 곁을 떠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한 번도 우리 싫다고 우리에게 멀어진 적도 없어요. 성령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로부터 먼저 내가 너를 안 도와주겠다고 우리에게 먼저 떠나간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때로는 스스로 느껴요. 하나님은 내 안에 안 계신 것 같아. 예수님은 나와 무관한 것 같아. 성령님은 나를 안 도와주시는 것 같아.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보니까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너희가 그 사실만 알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자, 제가 이제 앞에 서론을 이렇게 좀 설명하면서 뒤에 몇 가지를 찝으려고 그래요. 모세를 통하여 주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약속의 말씀을 다시 두 번째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를 통해서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내가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너희들을 들어가면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니까 이렇게 하라고 했던 너에게 다시 한번 내가 상기시켜 주니까 잘 이것을 명심하거라 이렇게 해주는 거죠. 1절에서 6절까지가. 그러나 동시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에 대한 율법인 말씀도 주셨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뭐든지 다 허락하시려고 하는데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행할 때 그 일이 그대로 시행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7, 9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에 대한 율법을 아주 디테일하게 주셨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지. 그리고 율법대로 순종하여 살게 될 때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본문 3절 6절에서 약속해 주셨던 그 엄청난 복들을 다 그대로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받게 될 것을 말씀하셨고 결론적으로 7절 9절에서 이제 설명하는 거죠.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복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지켜야 했던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율법은 무엇인지. 율법이라면 좀 굉장히 마음에 부담을 느껴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 2026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해요. 내일 우리 앞에 어떤 일이 닥칠지, 어떤 어려운 문제나 어떤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 앞에 놓일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고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이런 가운데 주저앉거나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돌파하고 전진할 수 있는 힘을 얻고 마음에 새기는 축복의 시간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8절 그 상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율법책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늘 항상 읽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재미난 소설책을 딱 손에 쥐면 읽고 싶죠? 그 다음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그 다음에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되는가 막 그 읽는단 말이에요. 성경이 이렇게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손에 읽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러면 계획 세운 거,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바운더리를 넓히고 싶은 영역들, 어느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 사람들과의 관계십에서 좋게 만들려고 하는 모든 것들 다
여러분이 할 수 없지만 누가 이 일을 행하시느냐?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하여 천군 천사들을 동원해 그 작업들을 다 하신다고 하는 말씀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여호수아에게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싸울까요? 하나님은 싸우라는 말 안 해요. 군대를 조직할까요? 아니야. 너희들이 할 말은 여호와의 말씀을 잘 읽어라 이거예요. 거기에 답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쉬워요. 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이렇게 나와요. 첫 번째. 나는 2026년도 여러분이 신년 새해 첫 주를 예배드리며 남은 한 해 동안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 율법, 성경,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의 입에서 떼지 않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어? 이 책에 있는 법이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이게 다른 버전에 그렇게 나와요. 또 새 번역에 보면 이 율법의 책의 말씀을 늘 읽고 이렇게 나와.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항상 읽고 이렇게 나와. 여러분 말 안 해도 밥은 항상 먹고 매일 먹죠. 근데 말씀은 항상 안 먹고 항상 안 읽으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누가 안 시켜도 배가 고프고 쪼르륵 하면 밥 먹어야 될 시간. 여러분의 입으로 무언가 음식이 손에서 들어가. 이렇게 먹지 말라고 해도 누가 안 갖다 줘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이렇게 올 한 해 동안 되기를 주의라고 축복합니다. 그러면 앞에서 3절부터 6절까지 약속하신 이러한 복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원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만드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창조하시고 낮과 밤과 아침과 저녁을 나누셨어요. 우주의 삼라만상을 만드시고 지금도 주관 섭리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생사복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심반 되시고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 적어도 건강한 사람 3끼, 다이어트 한 사람 2끼, 그래도 나는 더 날씬하겠다는 사람 1끼는 먹잖아. 그러면 성경도 그 정도는 해야 될 거죠. 할렐루야. 그렇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도 어려우면 목사님이 아침에 보내는 큐티 말씀이라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누르지도 않더라네. 열심히 보내는데 하트 하나 누르는 게 손이 얼마나 무거운지 이게 안 눌러져. 좀 누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할렐루야. 그래야 나도 힘이 날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이거 읽었다는 거예요, 안 읽었다는 거예요. 이게 소통이 안 되고 있어. 어쨌든 먹으라는 거예요. 꼭 하나님 말씀을 항상 안 되면 오디오 성경이라고 틀어놓고 잠자리에서 들어가시기 바래요. 응? 물론 바쁜 일과 몸에 이렇게 다이어트로 인해서 아까 말한 대로 먹는 양도 줄이고 사람들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많이 읽을수록 좋을 줄 믿습니다. 응? 이와 같이 사람들은 육신의 몸의 건강을 위해서는 밥은 안 먹어도 막 거기 좋은 야채 수프를 갈아 먹고 보조 식품을 먹고 거기에다가 더 좋은 것들을 먹으면서도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안 먹는다면 영적으로 우리가 조금 영양실조 걸릴 수가 있어요. 올 한 해 동안 육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여러분의 삶에 건강한 삶을 누리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만나를 아침에 나가보면 신기하게 만나와 메추라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하게 너를 먹이신 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게 알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아니 40년 동안 그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농사 하나도 짓지 않았는데 메추라기 고기도 먹지요. 신비한 만나도 먹지요. 근데 그게 사람의 능력으로 되겠어요?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으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워도 수고의 떡을 먹게 하실 분은 누구냐면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일한 만큼 100% 딱 열매를 따먹는 경우도 있어.
아니 일해본 것보다 150%, 200% 쫙쫙 이렇게 열매를 따먹는 경우가 있어. 그 대박나는 인생 아니에요? 성공나는 인생 아니에요? 그 누가 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도와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마태복음 4장 4절에도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육신의 건강을 유지하는 것 못지않게 영혼의 건강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우리의 입술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읽고 암송하고 그것을 되새기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 34장 16절에도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빈틈이 없으세요. 신약, 구약 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게 돼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엄청난 축복을 받는 또 비결은 또 뭐가 있냐면 밤낮으로 그 하나님 말씀을 좀 묵상하라는 거예요. 읽는 것으로 끝이지 말고 휙 한번 읽고 끝나지 말고 그걸 잘 되새김질 해보라는 거예요. 하루를 살면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이것을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바라보고 이 문제를 돌파하고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할 것인가. 그냥 인간적인 사고와 생각으로 딱 하려고 하지 말고 아무리 세상 일이지만 그 하도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의해서 그걸 가지고 이것을 잘 생각해보고 그렇게 살으라는 뜻이에요. 율법의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중간에 보니까 8절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이렇게 나와요. 묵상하라. 묵상하라는 말은 되새겨보고 또 오늘날로 말하면 공부도 해보고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이 되새김질하는 동물들을 뭐라 그러냐면 반추동물이라고 하는데 특별히 보면은 소나 양이나 사슴 같은 이 낙태 기린들은 음식을 배부르게 먹고 나서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중간에 먹었던 음식을 이렇게 끌어내가지고 다시 되새김질해요. 그래서 동물들이 체하지 않나? 되새김질해가지고 완전히 분해시켜서 넘겨서 그러지 않나 싶어요. 근데 우리가 음식도 급히 먹으면 체해가지고 고생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도 한 번 읽으면 생각이 잘 이해가 안 갈 때 있어요. 근데 그 읽은 말씀을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그 말씀을 갖다 놓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조명해 보고 환경을 한번 이렇게 바라보고 그러면서 되새김질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세요. 어떻게 그 문제를 돌파해야 되는가? 어떻게 그 문제를 우리가 무빙 포워드 할 수 있는가? 어떻게 그 문제를 우리가 뚫고 성공할 수 있는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어떤 처음에 어떤 글을 읽다 보면 한 번에 다 이해 못할 때 있잖아. 근데 또 읽고 또 읽고 이 글 속에서 저자가 의도한 게 뭔가를 여러 각도에 생각하다 보면 여러분이 그 글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고 평가를 할 수 있는 단계까지 올라갈 수 있잖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되새겨야 돼. 응? 시편 119편 81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그리고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과를 살다 보면 바쁘게 아침 일찍부터 회사 갔다 오고 밤늦게 피곤할 수도 있어요. 그래 빨리 닦고 자야지 할 수 있지만 그래도 하루를 마감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내가 한 구절이라도 오늘 하루를 마감하면서 내가 접하고 읽고 그 말씀 붙들고 내 잠자리에 들어야지. 피곤한 몸이지만 나는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가운데 이런 결단이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메모리 버스했던 내용이 있잖아요. 주의 말씀에 마치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나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할렐루야.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빛이 되고 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러냐?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활력이 있대. 활력이 있다는 건 막 운동력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이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음미하고 되새기면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처해든지 간에 그 말씀이 여러분을 막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운동력이 있어가지고 영적으로. 그래서 일어나게 만들고 좌절하지 않고 버떡 일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이게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 같아. 예리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삶의 분야에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등이 이끌어가고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이길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하는 무기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는 이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어떻게 하냐? 읽고 되새김이라고 느끼는 것까지는 잘했는데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자, 올 한 해 동안 내 몸을 좀 내가 피트하기 위해서 비싼 피트니스 클럽에 멤버십을 끊어놨어요. 야, 가야지. 여러분이 참 시작은 잘했어. 멤버십도 갖고 언제든지 가기만 하면 되는데 가야지 하고 안 가면 돼, 안 돼? 그럼 여러분의 몸은 하나도 피트가 안 돼요. 어떤 이유가 있든지 간에 그래도 2번 갈 거 못 가더라도 한 번은 그냥 억지로라도 가야 가서 뭐 1시간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여러분 없던 힘도 생기고 근육도 붙고 몸도 좀 단단해져 가지고 뭐 건강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믿으면 아멘. 근데 멤버십까지 끊어놓고 투자는 했는데 다음에 해도 안 가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오늘 하나님 말씀 뭐라고 하냐? 8절 하반전에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이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되면 되새김질하고 되새김질해서 이해가 가거들라 반드시 그 말씀을 다 지켜 행. 우리 그런 말 식은죽 먹듯이 내가 너희들에게 그 땅을 다 주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쉬운 싸움이에요? 뭐 군대를 조직해서 뭐 연장을 만들고 무기를 만들고 대비를 해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조상들로부터 내렸던 하나님 말씀 들은 대로 그 말씀을 잘 읽고 그걸 이해하고 그 말씀만 따라 행하기만 하면 내가 너희들 싸우지 않아도 너희들이 애쓰지 않아도 먹고 마시고 누릴 수 있는 모든 걸 다 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쉬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할 일은 뭐냐? 오랫동안 하나님 말씀 붙들고 여러분의 삶에 각장 주어진 산 일터에서 최선을 다하세요. 여러분이 더 크게 욕심도 낼 것도 없고 선한 욕심 하나님의 비전을 품으면 하나님이 그 이상으로 채워주실 거예요. 뭐만 하면? 이 순서만 따라가면. 그렇잖아요. 약속했잖아. 너희들이 들어가 밟는 땅 너희들이 가서 뭔가 하는 땅은 다 주겠다고 약속했잖아. 여러분 우리의 땅은 뭐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 회사에서 승진해야 될 것이고 또 학교에서 그 하는 사람은 공부를 잘해야 될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계획하고 소원하는 것들 뭔가 셋업하고 그걸 또 어느 정도 이루어야 되잖아. 이런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 율법의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걸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 다른 버전에 보니까 어떻게 나오냐면 모든 것을 성심껏 실천하래. 성심껏.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그 다음에 빠짐없이 지켜라.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강하고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르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어떻게 형통하리라. 나는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모두에게 형통의 삶이 주어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바라는 거잖아. 영육 간에 소원하는 모든 것들이 형통하는
성공적인 하나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건 크리스찬이든 넌 크리스찬이든 모두가 원하는 거,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근데 우리에게는 무기가 있어요. 그걸 보장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사람이 아니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걸 알고 계시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미지의 오늘 2026년도를 출발하고 가는 이 여정에 모든 걸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안전한 보장이 되실 것이고 우리의 힘이 되실 것이고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에 오늘 그분께 우리의 2026년도를 배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께 우리는 믿음으로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마라. 어떤 문제를 만나지 내가 너를 다 돌파하게 할 거고 어떤 좀 중간에 가는 길에 뭔가 너를 가로막는 게 있다면 그걸 돌파하고 전진하도록 내가 만들어줄 거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런 응답을 하나님이 주시는. 신앙생활이 이렇게 쉽잖아. 얼마나 쉬워요. 2026년 어떻게 살아? 뭘 어떻게 살아? 어떻게 알아? 내일 일을 모르는데 한 가지 분명한 건 하나님 안에 있으면 내일도 염려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 구사일생으로 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이 아무리 안전하기를 원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명을 붙들지 않냐면 내일 일을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올 한 해 동안 맡기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입에서 하나님 말씀이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면 그리하면 어떻게 2026년도가 우리의 삶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내가 형통하리라. 오늘 한 해 동안 여러분 어떤 지금 기도 제목 꿈이 있던지 간에 다 이루고 성취하는 성공의 한 해가 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아프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 이 좋은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안 나온 사람 뭐야? 저 나와야지. 이제 말씀을 맺혀갑니다. 9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다시 한번 되새겨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있잖아. 뭐요? 7절, 8절에서 말한 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은 너의 사사로운 생각이나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 일이 없도록 하라. 하나님 말씀 절대적 그 말씀 붙들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담대하고 그 다음에 강하라. 그리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행하게 되면 내가 너를 평탄하게 하고 내 길에 가는 길에 내가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계시록의 1장 3절에도 이렇게 말씀했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니 여호수아에서 한 거라면 아이고 목사님 하나님 말씀이기는 믿습니다. 그러나 구약에 아주 오래전에 하신 말씀인데요. 그렇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곧 이루어질 거에 대한 미래에 될 일인데도 불구하고 요한계시록 1장 3절에도 동일한 말씀을 주셨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와 읽는 자가 복이 있다. 올 한 해 동안 나는 여러분들이 이런 삶을 살기 주님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모두는 신앙생활하는 데 기준이 된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여 놓은 율법책 성경 말씀을 늘 읽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밤낮으로 여러분에게 머리에서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다 지켜 행하리라고 결단하고 작은 것부터 실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안 될 때에도 여러분의 생각으로 그걸 결론 내리지 말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평안과 형통의 복을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2026년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나 상황을 만나든지 반드시 믿음으로 돌파하고 전진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차지하게 하는 승리를 누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모든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며 다 지켜 행하기로 결단하는, 그리고 올 한 해 동안 두려움과 염려보다는 그래 내가 어떤 일이 주어져도 나는 이미 하나님 말씀 붙들고 출발했다. 이 말씀 붙들고 출발할 때 내가 믿음으로 선포했다. 돌파하고 전진하리라. 승리